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눈다면 1권, 2권, 3권으로 나누는데 1권 왕을 주제로 해서 얘기가 나왔고 2권은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2권에서 종은 누구누구가 나와요?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의 해방을 가져온 하나님의 종이고 이 고난받는 종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물론 이거 전체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받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이니까 결국은 다 죄로부터 해방인데 3권은 이제 그러면 뭐냐 해결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3권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의 이 사역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여전히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죄가 없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인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죄를 지지 않고 의롭게 사느냐?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사역,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 그 대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그 죄를 안 보실 뿐이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지. 용서받은 죄인. 영어로 그것을 의인이다 그래서 영어로 justify라고 그러고 justify. 그걸 명사의 justification justify. 우리가 의로워진 것처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아니로 의롭다 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justified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속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보아주는 거예요. 그게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롭다 함.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 그 번역이 의롭다 함이라고 하죠. 의롭다 함.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 죄는 다 해결을 받았어. 예수가 다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런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56장부터 나오는 얘기죠. 66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3권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할 내용이 59장 14절부터 63장까지 여기가 핵심인데 이게 또 한 번의 구원이 나와요. 구원과 이제 보복이 나오는데 또 한 번의 구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게 될 날은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림. 이 재림을 통해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3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56장에 들어가면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죠. 사실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런 이 모든 것이 무슨 말하느냐? 히브리서에도 말하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안식이 남아 있다. 그것은 어떤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끝나고 나서 6일,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안식이란 말이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으로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계속 56조 50조 너 죄가 계속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죄인들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됐다. 그 얘기. 그리고 그 얘기 계속 나오다가 드디어 이사야 59장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도 지난 시간 한지 오래돼서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5절을 보면 자 14절부터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게 세상이 결국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이, 세상의 어떤 사탄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어두움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죠. 어둠 가운데로. 그리고 15절에 가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렇게 완전한 어둠 속으로 떨어진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이 죄가 강력하게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뜯고 있는가를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사람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 빠져 있는 인간, 그 죄의 도탄 속에 빠져 있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악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 거기서 아무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그걸 이상히 여기셨다고. 정말로 이상하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스스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으로 삼으시고 행위들을 갚아주고 그 은석에 분노하시고 은석에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절박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발벗고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들을 갚으시고 그 원수를, 이게 보응이잖아요. 원수를 갚으신다. 보응이거든, 보응. 보복. 그 구원과 보복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악에 대한 심판이 없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원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좋으시고 하염없이 좋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은 심판을 통하여서 그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과 이 보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한 얘기가 우리 뒤에 나오잖아요. 6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착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61장에 보면은 그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와 보복이에요. 구원 은혜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이 말을 인용할 때에 여기까지만 인용했어. 재밌잖아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일어나? 나머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겠죠, 심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것이 지금 59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발벗고 나섭니다. 스스로가. 구원은 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그것이에요. 보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라. 그러나 이 구속자,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 그 친척으로서 죄를 물림을 해줄 은혜를 베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엘로 나오시고, 그리고 야곱 자손들 중에서 야곱의 모든 자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구원이 시온에 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손들 중에서도 죄과를 떠나는 자, 슈브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예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라니. 이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라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께 새로운 이 언약을 주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냐면은 여기서 너라고 나오죠. 네. 그죠? 내 위에, 또 내 입에,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계속 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너란 거의 누구냐? 영원토록. 여기 너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종인데, 이 말이 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는데 61장에 가면은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우리는 다 알죠.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이게 예수가 메시아가 됐죠. 예수가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준다고 그랬죠. 영은 어떤 생명을 말할 것이고,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혼과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주셔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그 후손의 후손까지
이 모든 후손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후손, 그 씨라고 봐야 되겠죠. 그 씨는 우리가 53장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씨를 준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후손, 새롭게 이루어질 후손,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개념이 끊어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오신다.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내가 가르친 말을 전하여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이 성령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이제 새로운 약속이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 여기서 보면 이 너라 누구냐? 너라 기름 부음만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세 번째 책을 뭐냐면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의 승리자의 노래. 기름 부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정복하고 승리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순원이 이 3권에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약속을, 우리 3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거든요. 네가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다시 오겠다 한 것이 바로 이 3권에 나와 있는 거죠. 보복의 날. 주님께서 앞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에 주님께서 이제 1차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를 하시고, 두 번째 오실 때에 이제 보복을 하실 거라. 우리 신약과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라고요. 노래. 이게 첫 번째 노래가 21절 노래,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얘기가 이제 결과가 뭐냐면 60장 얘기. 이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에 대한 그 해설 우리 2권에서 여전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번인가 나왔잖아요. 그 노래도 마찬가지로 계속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설이 붙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속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약 63장, 6절까지가 마지막으로 오는데, 몇 번의 노래가 나오다가 63장에 한번 다시 우리 봅시다. 63장에 보면 이제, 재림을 하는 재림주를 보게 돼요.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어찌하여 내 의복에 붉음에 내 옷이 포도즙을 바르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는 내가 원수가 없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을 해가고 와서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고 붙들어준 자 없으므로 이상하게 내가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내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고 내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만들고 그들의 선들이 땅에 또 쏟아지게 하였노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보복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포도즙 틀을 밟고 그게 붉은 그 포도로 해서 몸이 붉게 비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재림의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63장 6절까지가 이 3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아까 59장 마지막 부분부터 해가지고 63장 전반부까지. 이제 몇 번의 노래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노래와 그 결과인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기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네가 스스로 발광체가 돼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떨어졌다. 그래 이제 일어나라. 이 얘기는 앞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네 위에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런 얘기 있었죠. 내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왔기 때문에 일어서라. 2절을 보면 왜냐하면 보라 왜냐하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오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드러났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비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사람이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들과 왕들. 그러니까 나라들과 왕들은 이제 아래에 있는 백성과 왕들을 양끝을 말함으로써 전체 온 세계 세상 사람 전체야. 세상 사람 전체가 이제 그 매력에 끌려서 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도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치 불나방들이 불을 보고 찾아오세요. 온 세계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여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60장이에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먼 곳에서 아무리 멀어도 온다. 안기어 올 것이다. 아무리 연약해도 온다. 약한 사람이거든. 아무리 멀리 있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렸거든. 무리가 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올. 모든 사람들이 온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이 전부에 내게 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상징으로 많이 쓰죠. 게달의 양무리와 다 내 위에 모일 것이 너바에서 순양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6절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오느냐면 복음 선포자로 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다 와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복음 선포자로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주에게서는, 이 상징으로 시온이 있고, 이방 모든 시온을 배척하고 시온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종이 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들이 이해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그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성벽을 짓잖아요.
1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 나와서 이 새롭게 이루어진 하나님들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이방 출신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상징을 말한다면 그 성벽을 쌓은 사람 얼마나 믿음직한 일꾼들입니까? 이거 성벽을 다 쌓는 거로. 그리고 왕들이 와서 섬긴다. 섬긴다고 하는 이 단어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때 쓰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왕들이 와서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쌓는 일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될 거라는 이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은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얘기가 단순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수준에 있을 수 없어. 왜냐면 저 바다 건너서 오니까. 바벨론에서 올 때는 바다를 건너온 적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벨론 기환보다 훨씬 더 큰 것.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이루어질 더 큰 어떤 그 그림들. 여기까지 우리가 두 그림이 겹쳐 있는 거라고 우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되죠. 내 성문이 항상 열려있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성문이 주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문이 안 닫히잖아요. 왜 안 닫히냐? 계속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계속해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문이 항상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열려지는 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 이방 나라의 재물 앞에 이방의 자손과 이제 왕이라고 그러죠. 이 자손과 왕들이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건 나오잖아요. 이방들의 백성들이 계속 오고 그들 왕들까지 오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왕들은 포로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는 사람들의 너희에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이방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들이 포로로 이끌려 올 것입니다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번역보다는 차라리 다르게 번역합니다. 이게 나타그라는 동사인데 이게 수동태로 쓴 거예요. 나타그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굉장히 뭔가에 막 눌려서 재촉받는 거. 재촉받는 거예요. 막 압도당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요. 마치 포로가 돼서 잡혀오는 것처럼. 수동태니까 또. 근데 재촉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까지도 이게 그렇게 되면 왕들이 재촉을 받아서 수동태니까 재촉을 받아서 황급히 온다.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맞지. 그 사람은 또 올 뻔이야. 왕들까지도 그냥 막 그 분위기 입술내가 재촉해서 막 황급히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들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 세상으로 다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온 세상부터 들어오는데 왕들까지도 막 재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물빌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의 나라는 파멸하니 이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이제 12절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보복,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심판을 당해야 되겠죠. 보복을 당해야 되겠죠. 이런 심판을 받아. 이 지옥에 들어야 되겠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60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22절이.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거룩한 시온이라.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보면 66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아. 이방 나라들이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아. 그러니까 그 자양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왕들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점점 자란다는 거죠.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더니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온 세계로부터 들어와서 이 세상 사람부터 이방과 이방의 왕들로부터 자양을 빨아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화평과 공의로 화평이 관원이 되고 공의가 감독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뭐냐? 화평과 공의. 화평과 공의가 그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과 공의가 완전히 성취된 그 사회. 미래에 이래 되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완전한 죄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화평과 공의가 삶의 원칙, 그 사람들의 속성이 되는 이 이상향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성벽을 구원이라고, 내 성문을 찬송이라고. 이 성벽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그 성벽. 이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들어오는 모든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시대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히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읽고 약한 자가 전국을 읽고 지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문자적으로는 그것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의 때에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바울이 때가 참해 하는 말을 했죠. 때가 참해. 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얘기죠.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가 오신 그가 바로 이 때가 드디어 차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신약과 민밀히 관계되느냐. 이
바울이 많은 바울이 해석하고 알았던 것은 이사야에 있는 이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절에 또 한 노래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달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이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원한 될 나무라 일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가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뒤에 쭉 나오겠죠. 9절까지가 나옵니다. 앞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심은 가지. 60장 21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시오 그랬잖아요. 가시오 그랬는데 61장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다. 하나님께서 6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하실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61장에 보니까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위임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나의 나무가 될 것이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세워서 그 종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성취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 무슨 사역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사역. 은혜의 해와 복의. 근데 예수님께서는 초림에 오실 때 은혜까지만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에 이제 이 두 번째 사역을 하셔야 되겠죠. 내게 기름을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다. 왜냐? 뭐 때문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로.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목적이 나오는 거죠.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싸맨다. 그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싸맨다. 우리 이사야 1장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상을 하나님께서 막 고발을 하면서 뭐냐면 너 진짜 온몸이 맞아서 그냥 한 곳도 빈틈이 없이 큰 상처 투성이구나. 그 모든 상처가 아무도 싸매주는 것이 없이 그대로 골마 터져가지고 줄줄 흐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드디어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이 상처를 이제 싸매준다는 거예요. 상처를 다 기름을 부어주고 싸매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드디어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에요. 여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어스러진 사람, 가난한 자. 예수님의 팔복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팔복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 이루실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한다. 마음이 상한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자, 왜 슬퍼하겠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에서 끌림받고 사는 이 인간 실존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들에게 위로를 받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그 얘기죠.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대신 화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준다는 것입니다. 곧 의의 나무.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종이 와서 사역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3권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59장 마지막 단락부터 63장 첫 단락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 그리스도의 백성, 새로운 백성들이 이 현실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서 친히 구원이 되시고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또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보복을 행하시고 완전히 심판을 행하시고 주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끌어갈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이 비록 녹록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의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그 상황을 파괴하시고 모든 죄의 그 목선 사슬을 끊어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넘어지고 다쳐지고 마음에 상함이 있지만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놓아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으시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